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사모하는 심령과 그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어둠의 빛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걱정과 세상에 낙심된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과 권세와 말씀이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서 오늘 주님의 주신 진리의 자유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믿음으로 우리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이 앞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는지 성경에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흙을 만드시고 아직 생명이 없을 때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흙으로 몸을 만들어졌지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코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받은 저와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만족한 삶을 살고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것은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살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육신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그 생기로부터 온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생기와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세 지역에서 그 삶을 경험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 삶의 풍요로운 삶을 경험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삶을 살면 누구든지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풍요로운 삶 가운데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종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아마 평생도록 종살이하며 살아갈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종살이를 뒤로하고 자유한 몸을 가지고 애굽을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에서 나온 곳이 광야의 40년을 살았던 광야 땅입니다. 이 광야 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광야에는 식물도 자라지 않고 낮에는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대지가 다 식어서 추운 바람이 부는 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그것의 은혜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으로 가로막아 주셔서 그늘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광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어요.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종살이에서 고통하고 그 삶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 그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 고통에서 하나님 훈련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훈련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가나안 7족을 싸워서 승리하며 약속의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힘있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삶의 원리를 배우지 말고,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의 삶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철저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따라 살고 우상 따라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세상에 마음 상처받고 세상에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우리 세상에서 이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따라서 살면 결국 그 가나안의 우상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지만 그 마음의 올무가 되어서 그것이 평생을 고생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그 사람 풍습을 따라 살지 말고 우상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을 다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말씀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말씀을 듣고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며,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랑의 은혜 가운데 그 자손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이룰 그들에게 베푸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나요? 13절에 보면 너희를 번성케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이 잘 되고 번성해야 복된 삶이 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정의 복을 받고 축복된 그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번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만민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부러움을 사는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이 풍요롭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가정으로 복받은 가정들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받은 가정들입니다. 13절의 뒷부분 보면 토지 소산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한다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삶에 우리 육신, 이 겉사람, 흙으로 빚어진 이 겉사람은 먹고 마시고 또 입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이 말씀에 기록한 이 팔레스타인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곡식과 포도주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을 말을 들어보면 하늘이 도와야 풍년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모종을 열심히 해놔도 비 내릴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종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봄에 모종해놓고 얼마나 비를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나서 벼가 익고 이 곡식이 익어야 되는데 햇빛이 오지 않고 비가 오고 이러면 그때는 다 곡식이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늘이 도와야 풍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저와 여러분이 삶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요? 시절을 쫓아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셔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가르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그 영혼과 그 심령이 잘 되지,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어둠의 것에 마음 뺏기고 살면 건강에도 지식을 만나도 이 죄와 그 사망의 도구, 악한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가 세상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은혜 복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하나님의 그 복된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 다 지켜 행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올렸다는 그러한 말씀이 창세기에 읽어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떼와 양떼들이 창대해져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심지어 그 옆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이삭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세상에 감당치 못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복을 받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억지로 쥐어짜려고 하면 밤잠 못 자고 설치고 먹지 않고 애써서 모아도 이거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파수꾼이 경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래야 100배의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또 이러한 악질에서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뱅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모두 다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애굽의 풍토병과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과 질병들, 이런 것을 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강력한 바로에게 10번의 재앙을 내린 적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동물들에게 악질이 내려서 이 동물들이 다 죽어나가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독종이 생겨서 술객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한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때로는 느낄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도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와서 이 시간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하늘의 주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의 증거로 행동함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다는 것은 반쪽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분명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약은 먹지 않고 약은 먹으면 낫는데 이런 말만 해봐야 약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육신에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처럼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곳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을 보였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믿고 있나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나요? 아니면 입술로 전도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고 진짜 의지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나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정말 신뢰하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재산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손으로 데려다 키운 그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물려줄 사람, 내가 데려다 키운 이 엘리에셀에게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100살 될 때,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도저히 사람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적을 통해서 이삭을 낳아 주었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믿었는데 반만 믿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하나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신 내 몸종 하갈을 보내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 당신이 우리 자손을 얻자고. 그래서 하갈을 몸종을 이 아브라함하고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스마엘이 내 자손이 아니라는 거야.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육에 속한 육신의 생각, 머리로 생각한 그것으로 한 그 아들은 그 믿음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고 마침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번엔 사라 아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새벽 일찌감치 일어나서 하나님 약속한 장소로 이삭을 데리고 종 둘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믿음의 그 자신의 믿음 바를 행동으로 즉시 옮기려고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 가면 사람이 마음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 가는 동안도 그 믿음이 잃지 않고 이제 그 모리아 산 밑에 갔습니다. 사환 종 둘을 너희들은 이 산 밑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산에 데리고 갔다가 아들을 묻고 번제를 드리는데 아이고 우리 주인 미쳤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뜯어말릴까 싶어서 아예 산 밑에 기다리라 하고 내가 번제를 잘 드리고 애와 함께 아이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아들이 물어봅니다.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제물 드릴 재물은 어디 있나요? 이랬더니 믿음으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마 우리 마음에 두근반 쓰근반 하면서 네가 재물이다 이런 마음에 아마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고 거기에 번제 단을 다 나무를 쌓아서 자식을 그 이삭을 100세 얻은 이삭을 다 결박해서 위에 놓고 칼로 이제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사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죽여도 살리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도 밑에도 기다리라고 하고 3일을 길 가면서도 변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100세 얻었던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서 아내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그곳에 번제 드리고 죽여도 살리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이미 예비하셨잖아요. 숯불 가운데 그 순양을 그 뿔에 걸려서 그곳에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비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렸지만 이미 그 모든 그 믿음의 행동 가운데 이삭도 죽고 아버지도 그 마음속에서 육신적인 생각은 다 죽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나요? 믿음의 조상이 된 이 믿음의 표상이 된 아브라함만큼은 못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곳에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따라간 만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전폭적으로 응답을 받지만 반만 의지하면 반밖에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바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쓰러질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낫겠다는 이런 소망과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세상에 일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 받고 내가 반드시 그 은혜 안에서 회복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작정하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 인생이 회복돼서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을 잘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밭에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밭에 심기지 않은 그 씨앗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야 싹이 올라오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서 씨앗을 심어야 그곳에서 싹이 올라오는 거지. 심지 않고 생각 속에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그래야 결과를 얻는다 생각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여전히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심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 듣고 행치 아니하면 나중에 오히려 싹은 나지 않고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렇게 다니고 1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겐 응답이 없지?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곧이어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왜 두려움이 오냐고. 의심하고 한번 의심해봐요. 내가 돈을 이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을 것 같다, 못 받을 것 같다, 못 받을 것 같다. 한 시간만 의심해봐요.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침을 조금 심하게 했는데 이 기침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아마 한 15분, 한 10분만 의심해더라도 나 병원에 가야 돼. 막 몸이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하면 나중에 가선 두려움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무슨 말인가요? 두려운 마음은 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런 좋은 마음을 주시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혼란 뺏겨버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아이고 나 못 살겠다, 이렇게 푹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 7족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무기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피난살이 나온 것처럼 광야 40년 지나서 무기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못 이기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눈앞에 둔 백성들이 그 가나안들의 그 거민들의 외형적인 우세함 때문에 지레 겁먹어서 주저앉을까봐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것을 묵상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너희들 다 끄집어낸 것이 니네 힘으로 나왔냐? 10번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도 확 갈라서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 아니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에서 변할 수 없는 그 삶에서 10번의 재앙을, 심판의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춥고 먹을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무리 큰 덩치가 크고 아무리 군대가 스트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 갈란 것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셨던 그 생각, 그 역사함을 생각하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걱정이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 하늘로부터 생명이 된 우리의 영혼은 올라가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은혜 천국의 영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영적에 붙들려 살면 육신의 이런 문제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건함을 얻고 육신을 다스려서 육신을 끌고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누가 가져다 준다고요? 마귀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훔쳐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요즘 컴퓨터 시대를 지나서 스마트폰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어보면 겉은 멀쩡한데 제대로 펑션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컴퓨터가 병들은 거예요. 컴퓨터가 병들면 컴퓨터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병든 이 컴퓨터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 깔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우리 영혼에도 병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면 사람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병든 사람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제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뭐든지 다 두려워하고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다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미움망이 들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다 미운 사람들만 보이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믿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믿고, 사람이 병들면 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의심하는 병에 걸리잖아요. 이 사람도 의심하고 저 사람도 의심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 남편도 의심합니다. 그것이 의처증이잖아요. 의처증에 걸린 사람은 딱 봐가지고 누가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뭐만 해가지고 이거 다 찾아내고. 의심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혼 마음의 병은 맛있는 것 먹는다고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됩니다. 멋있는 그런 멋진 집에서 산다고 의심하고 마음의 병이 걸려서 평안함이 없는데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단다고 해결되나요? 안 돼요. 우리 마음의 병은 치유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으로 회복함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세상에 상처받은 모든 것, 육신에 연약한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의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고통과 사망과 어둠 가운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권세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붙들려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함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하나의 씨앗을 심지 않고 들고 있는 그 씨앗은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나요? 우리 살다 보면 세상에 사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만 살 수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인가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죄진 것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나의 잘못과 자의 어리석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의로심에도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대신 죄를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행동을 옮기려고 애쓰지만 할 수 없거든, 또 실수했거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용서함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평안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거듭난 신령으로 의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죄의 조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육신의 겉사람 후패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축복과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